오늘은 4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 이제 앞에 다시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2장 우리 23절부터 2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00년 동안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바로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어쩌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바로의 집을, 또 세상을 그걸 짓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영화로 치면 그림으로 하면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저 애굽에서의 삶이 바로의 집을 지으면서 흑암 가운데, 그 흑암이란 것이 육체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참고로 저기 애굽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집트죠, 그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애굽이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히브리라고 부른 거 아니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름으로 부른 게 이브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강점기 시절에 우리를 억압하고 착지하면서 조센징이라고 부른 이름이 저들에게는 이브리였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이브리인들은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압, 고통.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 억압과 고통에서의 탈출입니다. 근데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시 미츠라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미츠라임에 살 때 육체적으로도 흑암, 고통이었지만 또 하나의 흑암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 자신의 현현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비추는 빛이, 참 빛이 있었으니 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애굽에서 미츠라임 속에서의 흑암이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바로의 집을, 남의 집을 지으면서 육체적 고통을 사는 것도 흑암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계시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한 번도 비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래서 또 흑암이었던 것이죠. 400년 동안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서 400년의 흑암, 이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흑암이 있었고,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400년 동안 또 다른 흑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어서 참 기다렸는데 400년 만에 참 빛이신, 참 말씀이신, 성육신, 어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내려오심 3번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에 2번, 그죠? 심판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성육신이라고, 그걸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하나님 참빛이 어둠 속에 비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게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전체가 통일되어져 있어요. 딱 보면 와, 이게 1600년 동안 한 40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성경인데, 이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그리고 정말 질서들을 가지고, 이거 1600년 동안 누가 컨트롤해야만 이게 됩니까? 어떤 인간도 1600년 동안 어떤 글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계시록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400년 동안의 미쓰라임에서 억압, 고통, 흑암이었는데, 육체의 흑암도 있었지만 하나님 계시가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데 드디어 그 400년의 흑암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은 명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체도 동사로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탄받아야만 되는 형용사가 아니라, 또 그냥 고정적으로 뭔가 추상적으로 있는 추상명사도 아니고 그냥 고정적으로 가만히 그냥 붙들어 놓은 그런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사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동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동사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그 하나님의 동사들이 과거에만 동사로, 과거 동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동사로 적용되고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3장 8절 말씀에 내가 뭐 해서 내려가서 사람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건져내고 데려가겠다는 동사, 구원해내고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죠?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그것도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의 사람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늘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고,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늘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 17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뭐하여 낼 거다,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17절 끝에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그리고 너도 이 일을 장로들과 함께 18절에,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온다 했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히브리 하나님은 딱 출애굽기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기 읽다 보면 계속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이브리인들의,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는 조센징의 하나님 되시기를 스스로 자처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바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라. 바로 입장에서는 이브리 하나님이 참 웃기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조센징의 하나님, 얼마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조센징의 하나님이라며 정말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분은 나는 이브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하고 싶은데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이미 나이도 늙었고, 옛날에 내가 40만 살에 한참 잘 나갈 때 할 때는 외면하더만, 그렇게 해서 다시 3번이나 3장에 거절을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제 4장에 첫 번째 거절은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왜 하고, 두 번째 거절은 하나님 당신 누군데, 뭡니까, 누굽니까? 라고 이제 4장에 세 번째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4장의 세 번째 거절과 여기에서 이제 믿는다, 안 믿을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동사, 자,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동사, 믿는다. 이제 4장에 안 믿을 겁니다. 아니 믿게 할 것이다. 5절 끝에 보며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 표정을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8절 끝에 믿으리라, 믿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그리고 9절에 이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표적을 보여줬어도 믿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래서 또다시 신약 성경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고 우리는 할 일은 믿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동사가 있고 사람에게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거절하는 세 번째 명분, 안 믿을 겁니다. 나도 믿기 어려운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죠?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이 안 믿을 겁니다 라는 거에서 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된, 3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뭐가 되었다? 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뭘 보여줍니까? 나병이죠. 6절에 보면 나병이 품에 들어갔다, 나병이 되었다가 나병이 또 나았다가, 이 두 가지도 믿지 아니하면 9절에 나일 강물을 퍼다가 강물이 피가 되는 이 세 가지 표정을 보며 뭐 하게 하려고 이 표적을 보여줍니까?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요. 그죠?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자, 첫 번째 표정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뱀은 여러분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며 코브라가 됐는데 그 코브라를 모세 보고 잡으라니까 잡으니까 바로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 손을 넣어서 나병. 지금 이브리 민족이 나병 환자 같죠. 그 시절에 가장 저주받고, 그죠? 가장 저주받고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그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이브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겠다는 두 번째 표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 애굽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생명과 젖줄기인 나일강이 피로 배나리라. 이 세 번째 표정은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1번 재앙으로 그렇게 등장을 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모세 너부터 믿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거절, 안 믿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 줍니다. 자, 네 번째 거절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니.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말을 못한다라고, 설교를 잘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설득합니다. 13절의 마지막 다섯 번째, 야, 정말 5번이나 거절을, 다섯 번째, 이것도 저것도 싫고 이유도 없이 그냥 하기 싫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변명을 하나님 변명하면 착착 이래서 하니까 다섯 번째는 그냥 막 이유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가기 싫습니다. 딴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여? 노하여. 처음으로 하나님도 4번까지는 참았는데 다섯 번째는 열받아서 노하는데 폐기시키지는 않습니다. 잘라버리지는 않습니다. 노해서 자르지는 않습니다. 노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합니다.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럴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모세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 사실은 모세는 끝내 아멘 하고 예 가겠습니다 안 합니다. 모세가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모세는 드디어, 자,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죠? 5번의 설득 끝에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18절에 모세가 장인에게 이도록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말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애굽의 안부를 물어보자,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절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2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앉아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내 아들 내 장자라. 거기 동그라미 별 표해 놓으십시오.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나중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죠. 근데 하나님이 내 장자, 내 아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어린 양이 주죠. 그래서 어린 양은 대속의 양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에 대한, 사실은 내 아들, 내 장자도 저 애굽의 아들 장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면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내 장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속하는 거죠. 어린 양으로, 그죠? 대속하고. 그런데 그 어린 양, 출애굽의 어린 양의 대속의 효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벌이라고, 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벌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뭐 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출애굽기에 계속 이 단어 계속 나옵니다.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내 장자를 네가 붙잡고 있으면 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아니, 5번이나 설득해가지고 그런 모세를 이제 애굽에 가는 길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이유가 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십보라가 26절에 보니까 할례를 아들에게 포피를, 모세 포피가 아니라 아들의 포피를 할례를 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26절 끝에 이것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시는데, 보내는 길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할례 때문이었대요. 모세가 할례를 자기 아들한테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자신도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 그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고 뭐라도 먼저 그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됨을 보여줘. 근데 이때 모세는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십보라가 하죠. 또 여자들이 구해냅니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히브리 산파들 여자들이 정말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모세가 강물에 빠질 때도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이 또 그렇게 살려내고, 그리고 또 지금 모세가 다시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십보라가,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표피를 베는 게 쉽겠어요? 엄마가 아들의 포피를 베는 게 쉽겠어요? 그죠? 이게 니나 내나 다 하는 일 같아 몰랐지만 안 하던 사람이, 그 여인이 마취도 없는 시절에, 게다가 이미 지금 게르솜과 이 모세의 아들들이 이미 다 커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갓난아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난지 8일이 이미 다 컸는데, 우리 남자분들 안다 아닙니까? 마취를 하고 할례를 받아도 아파 죽는데, 그죠? 이걸 엄마가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이 십보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이 위험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어찌하는 것보다 모세는 이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아무튼 십보라가 그걸 모세의 발 아래에 갖다 놓는 이유가, 모세 보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세가 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봐주세요 라고, 내 남편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모세와 함께 가라라고,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이제 28절 말씀부터 그게 뭘 동그라미냐면,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손에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이정을 행하니, 백성이 뭐하매? 동사는 믿음에, 그죠? 믿으니. 앞에 형용사 부사는 모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뭐하고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탐을 듣고 머리 숙여 뭐하였더라? 경배 예배하였더라. 출애굽기에서 탈출만큼이나 중요한 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경배하였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경배가 한 장도 끝나기 전에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장만의 원망이 나오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첫 경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애굽에 이제 바로 앞에서 맞짱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3장과 4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5장에 가서 완벽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바로한테도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거절당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바로한테 거절당하는 건 뭐 쉽지 않을 거다 예상했는데 백성들한테조차도 거절당하는 거는 이건 정말 왜냐하면 2장에 한번 모세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장에서 그때 나이 40에 한번 해볼기라고 설치로 갔는데 애굽은 제압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때 거절당해버립니까? 자기 백성한테 거절당해서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5장에 바로한테 거절당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백성들한테도 거절을 당해버립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2장에서 모세의 첫 번째 실패가 나오는데 5장에서 모세의 두 번째 실패, 그래서 6장에 모세의 두 번째 소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5장에 실패해서 이제 때리치면 안 합니다. 진짜 내가 안 한다 했다 아닙니까? 진짜 내가 안 한다 했는데 내 보기 괜히 그런 걸 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설득하고 합니다. 자, 5장 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2절에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여호와 누군데 라고 난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출애굽기는 이제 계속 이걸 알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라고. 바로의 첫 마디가 여호와가 누군데, 왜냐하면 바로 지가 신이거든요. 나는 내 죽음을 믿는다. 나는 내 왕관을 믿고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이리 살고 있는 게 바로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뭔데 누군데, 그죠? 그들에게 네 주먹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아니라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이지만 이 일들을 할 것이고 3절 중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앞에 가서 첫 얘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전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 싶어서 시킵니다. 뭐라고 시킵니까? 앞으로 재료 주지 말고 백돌 만들게 시키라고. 더 노역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모세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바로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정치인이 대통령이 우리한테 뭔가 공약했기를, 의사가 내한테 뭐라 말하기를, 어떤 전문가가 내한테 뭐라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는 누구 말대로 되어갈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 힘 있는 바로가 말하기를 하는 대로 처음에는 바로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이제 체계가 그렇죠. 바로 왕, 그 밑에 바로의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현장에 노가다 십장들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옛날에 일본 순사들 앞에 일본 순사 앞잡이하는 조선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백돌의 수를 전략같이 채우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누구에게 호소하여? 바로에게 호소하여.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탄식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탄식합니까? 바로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냐 그들이 우리에게 백들을 만들라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누구다이고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 이브리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주는데 이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러 가지 않고 이번에 눈앞에 보이는 바로에게 탄식하고 호소하고 그 앞에 가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1절에 그들에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좋은 것, 토보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미우냐, 바로가 보기에 좋으냐 미우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미운가 이걸 관심 가져야 되는데 바로 앞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모세와 아론을 거부해 버립니다. 지도자로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전략은 그의 지도자를, 그의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너뜨린다. 이게 언제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절하는. 자,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실패, 40년 전에 첫 번째 실패, 2장에서 40년 전에 실패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힘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딱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갔어요. 그죠? 40년 전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덤비다가 설치다가 실패해서 5장에 두 번째 실패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이 가래서 갔는데 근데 5장 1절부터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과 조금 더해지는 게 있고 빼지는 게 있습니다. 빠지는 것의 1번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누구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근데 5장 1절에 보세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장로들과 함께 가서. 만약에 이때 장로들과 함께 갔으면 뒤에 원망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들도 더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가감해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조금 약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도 안 한 말을, 거짓말을 더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결국 죄를 갔거든요. 지금 5장에 보면 모세가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 처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더해지는 것이 있고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죠? 2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나가 설치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해놓고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방식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실패하고 5장에서 실패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2장에서는 실패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때려진 안 한다. 이거 막 괜히 설치다가 막 이제 안 한다고 도망갑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실패하고 22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됐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구약 성경에 정말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송 부르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나중에 선지자들 외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5장에서는 모세가 진짜 정말 이렇게 딱 갔는데 첫발 뗐는데 모든 게 너무 엉망이 되어버렸어. 뭐 바로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는데 백성들까지 자기를 외면해버리고, 진짜 어쩌면 옛날 같았으면 다시 또 미디안 도망가 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물론 거기 와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와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퍼붓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안 간다 가는데 하면서 막 더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 돌아왔어. 저는 우리도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사실은 여러 부분에 부족한데, 그래서 뭐 어떤 요인으로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미디안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오며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이제 뭐 이게 성경이라서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분위기 알겠죠, 그렇죠? 모세가 어찌했겠는지. 안 그래도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겠다는 안데 놈인데 이제 그래 실패 왔으니까 막 입에서 막 나옵니다.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6장의 특징은 1인칭 주어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속 내가, 나는, 내가. 6장에서는 내가가 계속 1인칭 주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기를 나는 뭐다? 여호와니라 라고 8절 맨 끝에 이 얘기를 다 끝내고 나는 뭐다? 여호와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시험에 꼭 나옵니다. 내가 우리 성사하고 보내게 하고 요거 시험에 우리 출애굽기 교수 가르치는 교수님 같으면 반드시 내게 돼 있거든요. 딱 구약 성경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능한 창조자다. 나는 지금도 나는 활동한다. 존재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 모세는 실패하고 돌아왔어. 모세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못하겠다, 안 하겠다, 때려치우겠다, 이제 이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모세를 다시 또 시켜야죠. 그죠? 지금 모세가 때려치우겠다고 이제 이렇게 와서 하는 걸, 그래, 그러면 아이고, 많이 하지 마라. 내가 아론하고 할게. 하나님 절대 다시 가를 시켜야 돼. 무지하면 또 시키겠습니까? 무지하면. 네, 우리 식으로 우리는 어찌합니까? 꼬우죠. 사탕 줄게, 돈 줄게, 10억 줄게, 100억 줄게, 아니면 너가 부자 되게 해줄게, 뭐 어쨌거나 좀 꼬우고 달래고. 근데 하나님은 꼬우지 않습니다. 야, 지금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더욱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2장에서 실패했죠.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가는 거 얘기하는 과정에 모세한테 네 능력 더 크게 해주고 네 돈 많이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예전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언약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여전히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은 모세 보고 모세가 물어보도 안 했는데 자기를 계속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백성들 믿어야 될 것도 아니고 바로를 믿어야 될 것도 아니고, 모세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다시 사명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할 때에 뭔가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그 감격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놀라워서 우리가 뭔가로 가야 그게 진짜인 거죠. 뭔가 보상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만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사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계속 실패한 모세에게 다른 위로 격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언약을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은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가나안 땅 그들의 거주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나는 여호와로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그 언약 때문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6절에 이 구원, 구속이라는 동사를 4가지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자, 첫 번째, 나는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마하여 속량, 성경에서 처음으로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까지, 어떤 식으로 건져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빼낼 건데요, 속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속량하며,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뭐한 빼낸, 앞에 있는 빼낸과 우리 성경은 다 빼낸인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모두 4가지 단어 모두 다 전부 다 구원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다. 뭐 할 거냐? 반드시 언약한 대로 너희를 빼내고 건져내고 살려내고 속량해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7절에 너희를 뭐로 삼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이걸 하나님의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이게 나중에 출애굽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나의 그때 특별한 암쉐굴라, 나의 특별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이 결혼 언약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독점적인 유일한 서로 간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빼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이 하나님 내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하고 인도하여 갈 것이고, 결혼해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무엇이 되게 하게? 기업을 주겠다. 여기 지금 모세에게 다시 새 소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빼내겠다, 속량해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나와 결혼할 거다, 반드시 나와 결혼시킬 거다, 결혼할 거다,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그리고 저 땅 주겠다, 기업으로 땅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의 백성이 있고 그의 땅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천국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신랑으로 너희는 신부로 내 백성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또 들려주고 이걸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 또 거절합니다. 모세 주특기 하여튼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막 삐지면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마워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해도 삐지고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가 말한다고 잘 들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한답니다. 또 안 한답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고 바로도 내 말 안 듣는데 나 안 합니다. 지금 누가 내 말 듣습니까? 나 안 할깁니다. 또 핑계 뭡니까?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 입이 둔한 자가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내 입에 할례 못 받았습니다. 내 입에 할례 못 받았습니다. 이걸 저 6장 얘기 다 끝난 30절에 30절가 또 이 말 듣고 하나님 또 설득하거든요. 근데 30절 가서 또 똑같이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나는 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입에 할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입에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4장에 하나님이 어찌했습니까? 모세 할례 안 받았다고 죽이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입에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날 죽이소. 차라리 날 죽이소. 저 보내가지고 괜히 바로도 말 안 듣고 백성도 말 안 듣는데 나 안 합니다. 난 내 입에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날 죽이소. 하기 싫다는 겁니다. 못됐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근데 하여튼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못하겠다는데도 다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가도록. 그래서 14절부터 족보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제 우리 질문이거든요. 모세는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론은 갑자기 왜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아론도 함께 가고 그래야 된다라는 명분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족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족보 유일한 족보죠. 6장 14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아론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절에 보십시오. 족상에 따라 집의 어른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이름은 르우벤의 아들,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 16절에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2아들 중에서 1번 큰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15절에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이름 뭐예요? 유다. 그죠? 초등부에서 배우는 겁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죠? 중등부에서도 또 배우고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으리 12아들 중에, 그죠? 이렇게 로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다섯째 아들 몰라도 넷째 아들을 알아야죠. 근데 셋째 아들까지만 나옵니다. 넷째 아들 르우벤이 없어요. 유다가 없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뒤에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셋째 아들 레위를 소개해서 레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16절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이고 그래서 레위만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137세라고.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중에 18절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므람이 나이도 나옵니다.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모세 엄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 여기. 그래서 모세 아버지 엄마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 아버지 엄마 이름이 아니라 아론의 아버지 엄마 이름입니다. 지금 아론 소개하려고 이 족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므람이고, 아므람이 요게벳은 저거 고모입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고모하고 한 겁니다. 요게벳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아무튼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거기서 아를 낳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사를 아들로 맞이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죠. 누구누구?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 중에서 1번, 2번은 나중에 죽죠. 그죠? 레기에 가며 제사드리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우 1번, 2번 죽고 3번, 4번 엘라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데 세 번째 아들이 적자가 되죠. 1번, 2번이 죽었으니까 엘라살이 적통장자가 되어서 엘라살이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엘라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대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게 대제사장의 이름들입니다. 그죠? 아론 후에 엘라살 대제사장, 비느하스 대제사장.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에 여호수아 성경에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하고 누가 갑니까? 엘라살 대제사장하고 갑니다. 엘라살이 죽고 나니까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비느하스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죽고 난 다음 시대는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그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근데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고 땅을 분배할 때는 엘라살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기업을 나누는 것은 대제사장 엘라살을 통해서 기업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가문을 얘기하고 26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누구와 누구라? 아론과 모세라라고. 근데 차이 뭔지 알겠습니까? 차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 안 하고 아론과 모세 이래 놨어요. 순서가 그죠? 아론이 나이가 많은데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에 둘이 나오면 항상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오지 아론과 모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26절 끝에 그 다음에 27절 끝에 보십시오. 이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 다시 모세와 아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24장이 아론을 지금 등장시키 아론의 족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론과 모세니라라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이름의 순서를 배치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이제 사도들도 세트로 예수님께서 전도 내보낼 때도 12제자들도 그리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항상 어떻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항상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과 누가 같이 갑니까? 바나바가 세트로 갑니다. 나중에 이 팀이 나누어질 때도 바울 혼자 안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요. 그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또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트로 움직이는데 제일 첫 출발할 때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가는데 항상 바나바가 앞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결별되기 전에는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결별되고 나서 한순간부터 바울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도 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아론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또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또 다 말이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론까지 붙여줬는데 모세 어쩝니까? 또 못하겠다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제 입에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냥 죽여 있어 하고 그냥 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장에서 7장 1절부터 7절에 다시 모세를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출애굽하는 것보다 모세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사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7장, 8장, 9장, 10장 진짜 진도 빨리 나갑니다. 탁 하는데 지금 모세 설득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방까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빨리 아멘 했으면 우리도 빨리 넘어갔을 텐데. 자, 7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고 신과 같이. 누가 신입니까? 바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진짜 너를 신과 같이 하고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지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여기 막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저들은 이브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요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누가요? 애굽 사람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걸 제일 먼저 누가 믿기를 받아들이길 원합니까? 모세가. 그렇죠? 제일 먼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야 제발 좀 내가 여호와임을 언약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네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바로와 애굽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왜 재앙을 내렸습니까? 왜 10가지나 내렸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왜 이런 말씀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정말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나는 존재하는 지금도 나는 존재하는 여호와로 꼭 알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 6절,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7장 6절이 이제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하나님의 설득 후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게 세상도 저들도 백성들도 믿음이 자라고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일 믿음이 자라고 가장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 돼가는 게 모세입니다. 비포 애프터 때에서 제일 많이 바뀌고 변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모세는 이제 이 7장 6절 말씀 이후로 진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함에 있어서 1번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하심, 설득하심, 2번 10가지 재앙들을 또 홍해 사건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모세 자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80세이고 아론은 83세. 결국 나이 80에 철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80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뻗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뻗대다가 80대부터 열심히 잘 합시다. 그래서 120 살까? 요새 뭐 100세 시대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그냥 물리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다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 우리가 7장 8절부터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가장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재밌게 그래도 우리가 안 자고 그래도 배웠던 게 이 이제 출애굽 중에서도 10가지 재앙들을 보는데 10가지 재앙 구성이 세 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트로 이렇게 딱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맨 앞에 한 가지 경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오기 전에 유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건이 나오고 10번째 재앙이 그리고 나서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홍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넘어져 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나중에 이제 계시록도 마지막 심판과 구원, 심판을 세 가지 마지막 10번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냐면 7 심판 시리즈 7 심판 시리즈가 777 이거 보고 잭팟 이게 땡기면 777 쏟아지는 거 요한계시록에 7가지 재앙이 3번 나옵니다. 이렇게 777 인심판 7가지 나팔심판 7가지 대접심판 7가지 그리고 나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왜 이렇게 거기 이 10가지 재앙에 우리 그 교재 한번 봅시다. 제가 교재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5번에 9장 7장 8절부터 나오는 자 이제 7장 8절부터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재앙이 한 달 만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이 다 끝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한 11년 정도 과정인데 자, 세 가지 갈수록 커져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인심판보다 나팔심판, 대접심판 갈수록 심판의 범위도 커지고 강도도 커지는 것처럼 여기도 333이 심판의 범위, 강도 모든 면에서 커져 갑니다. 질문합니다. 왜 재앙으로 했을까? 심판을 하니까 한 번에 끝냈지. 이걸 1번으로 넣어가 한 방에 끝내 뺏긴데 왜 333 해서 10개나 할까? 그죠?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합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 10가지 재앙에
똑같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후렴구가 있어요. 이게 이 재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후렴구가 첫 번째 재앙을 하고 제가 RS 적어놨죠. 이건 제가 기억 니언하고 적은 건데 컴퓨터치가 자동으로 영어로 RS라고 해서 제가 귀찮아서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와서 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유인물에 RST 순서로 놓으며 영어 순서가 아니라 한글로 제가 기억 니언 이렇게 쳤는데 지가 이래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항상 이 후렴구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구절이 모든 재앙에 꼭 나오고 그 다음 에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 말씀해 이걸 통하여서 저들이 바로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한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방에 모든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래서 어쩌면 10가지 재앙은 교육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교육용.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교육용입니다. 자, 우리 1번 재앙이 이 8절부터 뱀 지팡이 되는 것은 경고 샘플이죠. 14절부터 7장 14절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죠. 그게 16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자, 그게 후렴구 줄치든지 동그라미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구절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뭐 한다? 예배할 것이다. 어디에서? 시내 산에서, 약속한 그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무조건 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백성들이 가서 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가 계속 타협하거든요. 가지 말고 요 사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시내산까지 갔어. 그래서 반드시 시내산까지 가야 됩니다. 또 타협합니다. 얼음만 가면 안 되겠나? 아닙니다. 내 백성 다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다 시내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만 가면 안 되겠나? 가축은 놔두고 가라. 안 됩니다. 가축도 가야 됩니다. 왜요? 내 백성이 거기 가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도 지금 바로가 계속 타협합니다. 그냥 요서 예배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 시내산에 약속한 그곳에 갔어. 그래서 너가 남자들만 가라, 어른만 가라? 아닙니다. 내 백성 모두를 가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놔두고 가라? 안 됩니다. 제사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는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짐승 빼놓고 어찌 갑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가는 이유가. 자,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전부 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유예, 한 방에 심판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경고하고, 심판하기 전에 경고하고, 또 하고, 또 경고하고, 또 하나 하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진짜 계시록도 그렇거든요. 진짜 심판이 목적 같으면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한 방에 여기서부터 쫙. 진짜 죽이려면 니 죽는다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다,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는 게 주 목적 같으면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 심판을 계속 유예하십니다. 왜 심판을 유예하십니까? 왜 뜸을 계속 뜸을 들입니까? 나중에 심지어 9재앙 끝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인터벌 뜸을 얼마나 오래 들이는지 모릅니다. 왜 심판을 유예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안 갑니까? 왜 400년이나 애굽에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심판받아야 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7족속이 세상의 죄악된 족속의 상징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심판받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기간을 400년이나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의 기간을 이렇게 유예시켜 놓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이 과정들 때문에 애굽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허단 잡족이 거기에 애굽인도 포함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게 이 시간들 하나하나 하면서 계속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쏙 시원하게 한 방에 쫙 끝내버리고 딱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되는데, 자 다시 교재 한번 봅시다. 10가지 재앙에 세 가지. 자 봅시다. 우리 1번, 2번, 3번 첫 번째 재앙이 강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피가 되는 게 1번 재앙입니다. 2번 재앙 뭡니까? 깨구리 재앙이고, 3번 재앙 이 재앙, 이게 한 세트입니다. 네 번째 재앙 뭡니까?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재앙, 6번째가 독종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세 가지 그렇게 되는데 제 도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왜 세 가지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느냐 하면, 자 1번, 2번, 3번 피개구리 이 재앙,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합니다. 마지막 7번, 8번, 9번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합니다. 중간에 4번, 5번, 6번 재앙은 지팡이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나일강에서 선포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것도 딱 나일강 1번 재앙 나일강, 그러니까 두 번째 시리즈 시작할 때 나일강의 파리 재앙, 세 번째 시리즈 시작할 때 우박 재앙 나일강에서 선포하죠. 왕궁에서 선포하는 딱 규칙적이에요. 딱 이 세 세트가. 왕궁에서 가서 경고하는 게 2번, 5번, 8번입니다. 경고 없이 다이렉트로. 이 9가지 중에서요, 이 세 가지, 이 사이클의 만예박 세 가지는 어떤 경고 없이 그냥 바로 가서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경고 없는 데는 후렴구가 없는 거죠. 거기는 경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가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5가지 재앙은 바로 스스로가 강팍하고, 뒤에 재앙들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효능, 재앙의 효력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3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시리즈 3개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 시리즈는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완전한 심판으로. 그래서 3가지씩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1번 첫 번째 경고부터 합니다. 그런데 경고는 뭐였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그죠? 근데 그 요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뱀이 가들을 집어 삼켜버렸다.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이거는 경고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가 죽은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건 아무에게 피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경고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뱀 저것끼리 한쪽은
모세가 만든 뱀, 한쪽은 요술사들이 만든 뱀, 저것끼리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상징이고 경고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경고에 놓는 성경에 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실 때 뱀하고 우리 성경은 똑같은 뱀이란 단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경고에 놓는 7장에 놓는 뱀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일반 코브라가 아니라 우리 바다 괴물, 염과 같은 그런 괴물. 이거 얘 머리에 있는 이 바로의 왕관에 있는 상징 개거든요. 지금 딱 하나님께 지팡이들 만들었는데 개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아이고 뭐 뱀이네 이게 아닌 정말 바다 괴물과 같은 용과 같은 그런 뱀이 나왔는데 요술사도 만들었는데 그 뱀을 하나님이 집어삼켜버렸다. 이후에 네가 아무리 버티고 까불어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집어삼켜서 끝장낼 거다라는 걸 처음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거기에 11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 그 뱀을 만드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과 그들의 요술, 여기 현인, 마술사, 요술사, 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애굽의 재능들, 파워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부리는 이 요술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할 줄 안다 하면서 그 당시 우리는 이게 요술사, 마술사가 이게 희한하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요술, 마술, 현인, 그래서 애굽에 있는 총동원해서 이게 맞서게 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왜 하필 1번으로 이걸 선택했을까? 그죠? 아주 이것도 상징적이겠죠. 나일강, 애굽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모든 풍요를 주는 정말 애굽의 신이죠, 나일강이. 이걸 피로 물들이는데 며칠 동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피로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의 25절, 7장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나일강이 피로 물던 시간도 7일 동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깨구리 재앙이 시작되는 시간도 7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이 지나더라, 이래가 지나더라. 7일 동안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7일이 지나서 깨구리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그래서 7이라는 숫자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첫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에 행하신 첫 기적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심판에, 여긴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색깔은 똑같아요.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긴 심판의 색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서 심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첫 번째 기적이 똑같은 물이란 모티브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첫 번째 기적에서는 초상집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에 의한 기적에서는 기쁨의 집으로, 잔치집으로,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이 그 집에 감으로 인해서 그 집이 낭패를 당했던 집이 잔치집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집도 낭패의 집이, 흑암의 집이 잔치의 집으로, 기쁨의 집으로 변한다. 이게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인이다라고. 자, 디귿 봅시다. 교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개구리 했을까요? 개구리 다신, 다산의 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신을 필요로 할까요? 부자들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나일광, 깨구리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신 아닙니까? 나중에 왜 메뚜기가 등장하고 우박이 등장합니까? 경제 파탄시킵니다. 우박으로 모든 곡물들 경제를 심판합니다. 돈을 심판해요. 애굽의 돈을 우박으로. 그 우박으로 심판해서 그래서 남은 걸 메뚜기가 싹 썰어서 완전히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 뭔 줄 압니까?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엄녀에 대한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갈 때 돈에 대한 심판, 엄녀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후로 심판하는 주제가 돈에 대한 주제로 돈에 대한 심판을 하고 엄녀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신을 필요로 한 거,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자기 배부리려고 신을 만든 거잖아요. 신을 섬기는 이유도 좀 더 배부르고 풍요와 쾌락, 이것 때문에 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번, 2번 나일광, 2번 깨구리, 그들이 다산의 신들을 그렇게 처음으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동물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지금 이제 이 애굽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질서에서 내 백성을 괴롭히거든요. 이번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게 갑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허감 재앙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앙 중에서 허감 재앙은 좀 약한 것처럼 보이죠. 뭐 좀 깜깜한 게 뭐 그렇나?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제일 첫 시작이 뭡니까? 허감에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허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은 허감을 없애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그게 영적 어둠이든 육적 어둠이든 또 무지의 어둠이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들을 빛 대신 그분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광명한,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질서에 하나씩 그들의 애굽 땅에서 파괴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허감이 7일의 허감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재밌는 사실은 깨구리 재앙에서 언제 철수할까를 물어봤을 때 바로가 8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언제 할까요? 라고 하니까 10절에 바로가 그가 이르되 언제 가라고 합니까? 내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깨구리하고 하룻밤 더 자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던 책 제목입니다. 깨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우리가 이게 안 좋다, 죄다라는 걸 아는데 언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킬 거냐?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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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삶은 깨구리와 하룻밤을 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거 믿으면 지금 당장 깨구리 좀 내 삶에서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구리하고 하룻밤 더 안 자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 재앙입니다. 아마도 모기나 진드기 같은 이겠죠. 예고 없이 이제 세 번째, 언제나 시리즈의 셋째는 예고 없이 바로 합니다. 이번에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그들입니다. 이번에는 요술도 못합니다. 18절에 요술사들은 같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 거기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습니다. 2번 땅에서 이가 올라왔습니다. 8위는 하늘에서, 지금 이게 내려오면서 있죠. 하나님이 나중에 저 독종이나 이런 건 어디서 생기냐면 화덕에서, 재에서 생깁니다. 화덕의 재가 뭐냐면 우리 촌에서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는 그게 아니고 저들에 있는 화덕,
벽돌 굽는 화덕의 재. 벽돌은 누가 왜 구웠습니까? 이브리인들이. 그 정말 고역의 상징입니다. 그 고역에 남아있는 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당했던 그것 눈물을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독종이나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면 물, 땅이면 땅, 하늘이면 하늘, 재면 재, 뭐든지 가지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뭘 가지고, 그게 땅이든 물이든 하늘이든 어느 종목 어떤 재료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종목부터 나일강을 자랑하고 다산을 자랑하고 그렇게. 그래서 미험해 봅시다. 다시 교재에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파리재앙이죠. 파리재앙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고센 땅의 구별이죠. 그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엇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파리 두 번째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바로가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리를 때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 땅에서. 저기 가지 말고,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바로는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안 가면 안 되나, 요 사면 되지,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렇게 네 번째 재앙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9장의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이제 등장합니다. 갈수록 세지는데, 이제 그 전에 파리 때문에 죽지는 않았거든요. 이제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축이 죽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너 가축, 네 가축, 누구 가축입니까? 바로의 가축. 이제 바로 개인에게 이때까지 뭐 피하고 이래도 바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바로 네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의 것, 제사 드려야 되고, 니 자꾸 그렇게 하면 네 가축부터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여섯 번째 재앙, 악성종기죠. 거기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요? 화덕의 재. 화덕이 피자 굽는 화덕 아니고, 그죠? 우리 촌에서 이렇게 뭐 밥해 묻는 그런 이렇게 이제 가마솥 화덕 아니고, 이거 벽돌 굽는, 그 당시 벽돌 굽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은 산이 아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건축물은 뭘로 짓는다? 돌로 짓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나일 강변에 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건 뭘로 짓는다? 벽돌로 짓는다. 그죠? 벽돌, 흙을, 진흙을 가져다가 화덕에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벽돌로 만들어서 다 짓는다. 그래서 성을 만들 때 국고성, 람색과 비동 국고성을 애굽의 무기를 가두는 국가의 무기하고 이렇게 병거들을 하는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들을, 이브리들을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그 화덕에 재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악성종기 9절에 그가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누구와 누구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붙어서 정말 내 백성을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화덕, 백성들은, 이브리인들은 화덕만 봐도 경기할 정도로 정말 고통의 가장 상징적인 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처음으로 여기에서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 교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앙에서 배우기 하고 적어놓은 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 재료 가리지 않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도 하나님이 하고 다 철저하게 오직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구원받아집니다. 반면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 한번 봅시다. 이제 바로와의 마음에서 이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하면서 3가지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죠? 두 번째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 표현들이 이 9가지 재앙에 하나씩 쓰입니다. 어떤 때는 바로가 완악하여, 어떤 때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는 바로 이게 못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이게 심성이 못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없는 아나무인, 지가 신이고 지가 제일 잘났고 내 주먹을 믿고 지가, 원래 못됐어요 이놈이. 근데 우리가 원래 못된 인간이 어떤 사건을 탁 만나서 마음을 더 모질게, 더 못됐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안 그래도 못된 놈이 정신을 차리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죄인이 딱 그렇거든요. 더 모질게, 더 악하게 못되게 지 스스로 마음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건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완악함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이 두 번째까지 가면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되거든요. 못된 놈이 더 독하게 모질게 마음을 먹고 하려면 그때 하나님만이 개입해서 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악함 그대로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사. 이걸 유기라고 하죠.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그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유기,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 놔두며 그냥 버려두며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더 결심하고 죄를 더 독하게 마음먹었어. 그래서 지옥 가고 심판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케 합니다. 똑같이 못됐는데 돌이키게 하고, 모세를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12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우박재앙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이제 7, 8, 9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박재앙이 제일 길게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자, 7, 8, 9번 재앙 특징, 7번 우박, 8번 메뚜기, 9번 흑암, 전부 다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개구리나 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서 떠가는데, 이제부터는 다 하늘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 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서, 우박 재앙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14절 말씀에 내가 변한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서 어디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온 천하 하나님의 목표하심은요, 애굽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7번, 8번, 9번을 통하여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런 면에서 7번, 8번, 9번은 어쩌면 범위가 엄청 넓었을 것 같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처음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19절에. 그죠? 이제 7번, 8번에서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19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고, 그리고 20절에 처음으로 피할 길도, 애굽도 회개할 수 있는, 아까 유예, 애굽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경고는 왜 하느냐면, 진짜 죽이려면 경고 안 합니다. 지금 계속 하기 전에 경고를 하거든요. 경고를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애굽인들 중에라도 이 말, 우박지향을 듣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유월절 하듯이 집에 들어가면 피하며 살려주겠다라고. 그래서 애굽인들 중에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눕니다.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어서 다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 24절에 보십시오. 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박이 얼마나 옵니까? 우리나라 1년에 한 며칠쯤 우박이 오던가요? 욕지도에 우박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우박은, 여러분, 그냥 비는 우리가 기압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에 오는데, 우박은 그것보다 좀 더 추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비 정도가 아니라 얼어야 되잖아요. 결점이. 그죠? 얼어야 돼요. 제가 욕지 살면서 눈 내리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내렸어요. 눈은 잘 춥지 않으니까 눈 잘 안 내려요. 춥지 않은 곳에 우박이 내릴 확률이 적어요. 적어도 좀 우박이 내린다 쳐. 자, 애굽은 위도 몇 도쯤, 우리나라는 위도 38선이 38도니까 38선 아래 위로 위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굽은 위도가 몇 도쯤 될까요? 대충 몰라도 우리보다 한참 아래 적도 근처 그쪽에, 그죠? 대충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그죠? 애굽에 사막이 있어요. 압니까? 이집트 국가의 땅덩어리에 지금 이 시내산 반도 다 사막입니다. 왜 사막입니까? 비 안 오고, 그죠? 덥고 날씨 뜨겁고 하니까 사막. 그래서 애굽은 정상적으로 하면 뭐가 안 온다? 우박 안 오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리는 것만 해도 지금 애굽에는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하는데, 거기다 뭐까지 섞어 내려옵니까? 불덩이까지. 자, 우박은 좀 더 차봐야 됩니다. 제가 촌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좀 더 추워야 우박은 내리는데. 자, 우박은 좀 더 차봐야 내립니다. 근데 불덩이는 뜨거워야 하는. 이게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내리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온 건데 거기에 불덩이도 같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고, 내리는 목적은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으로 보리밀 이런 게 막 다 상하고, 32절에 그때 31절에 보리와 이삭은 나왔고 삼은 꽃이 피고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직 아니했다. 결국은 이때 우박을 통해서 작물들, 애굽의 경제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얘기하는데 나중에 메뚜기 올라와서 싸그리 다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에서 메뚜기 재앙도 엄청 길죠. 그래서 7, 8, 9 다 내용들이 깁니다. 우리가 생각해 우박, 메뚜기 허감 좀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게 훨씬 더, 특히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돈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죠? 돈, 건강,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애굽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는데 애굽의 경제가 한순간 우박으로 박살나고 메뚜기로 먹고 살 것 다 없이고, 애굽인들이 항복할 때 돈 때문에 항복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딴 데 항복 안 했는데요, 이거 우박, 메뚜기에 먹을 것 다 없어지니까, 돈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항복합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 재앙, 자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내가 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여기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여기 네 아들과 네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지금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10가지나 정말 똑똑히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기를. 그러면서 다시 또 3절 끝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마을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절하면 메뚜기가, 그래서 5절 끝에 내게 남은 것을 우박을 면하고, 그 우박이 면하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으며 너희를 위해서 드렸잖아 모든 나무를 다 먹게 될 것이고,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제서야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경제 파탄 난 줄을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11절에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라, 아는 놔두고 짐승은 놔두고 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 다 함께 가서 애들도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들도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 드리거든. 레위기 1장 1절,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 부흥회 설명했죠.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여자도 제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유일한 법전입니다. 하나님은 애시동차부터 남자, 여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로의 말이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이제 메뚜기 옵니다.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일으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무엇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불어닥쳐서 전에도 없고 이제도 없는 메뚜기가 하는데, 이 메뚜기가 사라질 때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령한 무엇을 불어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어디에 몰아넣었으며? 홍해에 몰아넣었으며. 처음으로 성경에 홍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메뚜기는 어떻게 왔냐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도가 있으면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 아라비아 반도 그쪽입니다. 이쪽에서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 넘어오는 걸 동풍이라 합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습한 고온 다습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 때 비가 옵니다. 그런데 옆에 높은 산이 있어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에 걸쳐서 높은 산맥이 있어서 이 산맥 너머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사막이 되어 있어. 유대 광야, 그리고 요르단 광야, 이 모든 이 요르단 계곡들 이쪽이 전부 다 나무 한 폭이 없는 이 다 광야가 된 게 이 유대 산맥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쭉 산맥이 있어서 서풍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여기까지 비가 와서, 그래서 유일하게 산에 나무가 있는 지역이 이쪽 부분, 여기만 산에 나무가 좀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면 이제, 그래서 동풍이 이렇게 불어서 메뚜기가 왔습니다.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지 모든 것 다 이제 이렇게 애굽까지 다 했습니다. 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홍해에다가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나중에 메뚜기가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애굽이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 바람도 하나님 마음껏 자유자재로, 나중에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에 다시 메뚜기를 몰살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을 해서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 메뚜기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홍해 사건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자,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마지막 9가지 봅시다. 우리 3일 동안의 흑암이 있죠. 우리 이제 창조 질서들이 다 애굽에서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괴, 생명을 잃기 전에
마지막 파괴는 빛이 사라지는 흑암입니다. 이미 사실은 메뚜기 재앙에서 이미 이 흑암의 전조가 보입니다. 15절 말씀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둡게. 이때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주신 가나안 땅에 주시는 바알, 저들은 다 신교거든요. 이 세상의 유일 신교,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죠? 그런 종교는 드물거든요.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죠? 이슬람교도 유일 신교를 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다신교입니다. 그 다신 중에서 주신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주시는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은 항상 짝지가 있어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죠?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주신은 태양신 라. 애굽은 물 걱정을 안 하는 나라예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나중에 지도 한번 나일강의 특징 전 세계에서 적도방대 방향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 나일강. 모든 북반구에 있는 모든 강들은 북극쪽에서 적도 쪽으로 흐릅니다. 위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나일강은 아래쪽에서 위로 흘러가는 방향이 그래서 적도 방향을 거슬려서 흐르는 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일강이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수에즈만의 끝에서부터 지중해까지를 뚫어놓은 게 수에즈 운하고 그 지금의 수에즈만을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수에즈만이 있고 한쪽은 아카바만이 있는데 이 수에즈만을 건너서 시내산을 가서 그래서 그 수에즈는 홍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소화해내는 이집트 경제의 10%를 수에즈 운하만을 가지고 그렇게 묵고 살고 있는 그래서 수에즈 운하 하나 딱 이것 때문에 이집트는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홍해고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언제나 있어요. 물은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면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햇빛만 비춰주면 돼요. 물이 있으면 햇빛.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는 논이 하나도 없어요. 강이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 빼놓고는 1년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나머지 강들이 있는데 간헐천, 비가 오면 흐르고 안 오면 안 흐른.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의 신. 애굽은 강은 늘 있으니까, 물은 늘 있으니까 햇빛만 짱짱하게 비춰주면 우린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라가 애굽의 주신입니다. 마지막 흑암재앙은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태양신 라가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제압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두려운 그러면서 그 흑암은 지옥의 흑암을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 볼까요? 10장 23절에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수 이런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아주 의도적인 이렇게 배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에서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이제 2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만 가고 양과 소는 남겨두라라고 하니까 25절에 못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는 이유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과 염소도 함께 가야 됩니다.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다시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29절에 모세가 네 얼굴 볼 일 없습니다. 네가 먼저 죽을 깁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11장부터 그렇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재앙 들어가는데 인터벌, 뜸을 또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 뜸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빨리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이 10번째 재앙 하기 전에 6월절을 먼저 해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하나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동사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건지시고 빼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그죠?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자, 여기서 인간이 앞에까지 오는 것은, 인간이 했던 동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뭐하매? 믿음에. 그죠? 인간이 하는 동사는 믿음에, 그리고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였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모든 구원의 사건에서 인간이 하는 또 하나의 유일한 사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피를 받는. 우리가 이게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건 딱 하나, 믿으라. 예수님이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6월절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6월절, 이걸 하고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구원을 내일 새벽에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